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물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었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성도 중에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윗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려면 사무엘 상하 또 역대기만 읽어서는 안 돼요. 시편을 읽어야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나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기록은 다른 사람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다윗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시편이에요. 허심탄회하게 자기 속내를 아주 거침없이 다 드러낸 것이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어야 다윗의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 자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편 31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1편은 기도시일까요? 아니면 찬양시일까요? 기도시입니다. 그러면 31편은 감사의 시일까요? 아니면 간구의 시겠습니까? 간구의 시입니다. 또 31편에서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간구하였는가를 우리는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가를 보게 되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지도하소서, 나를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주 간절함이 그냥 줄 넘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함 가운데 말입니다. 이 기도의 말 가운데에는 간절함이 정말 넘쳐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늘 그의 기도를 묵인하셨고 부인하셨고 외면하셨고 듣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런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몸소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가 간절히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면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았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기도는 마치 눈덩이를요 굴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눈덩이 굴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스노우맨 만들 때 보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굴리다 보면 큰 눈덩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작은 일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응답을 얻으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더 큰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확신, 그게 자신감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자신감이라는 것이죠. 능치 못함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 무엇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한 것도 더 큰 것도 우리가 그렸던 그 이상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것의 응답을 얻으면 그보다 더 큰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기도의 눈덩이는 무제한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보면 겁먹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고 그 능함이 없으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마구마구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주까지라도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그 보좌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장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처음에는 적은 것 구하여 승낙 얻으면 자꾸 큰 것을 구하여서 나중에는 차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스럼 없이 달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또한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그게 마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것,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크레딧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기도하는 모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쓰면 쓸수록 맥시멈 올라가죠. 다 경제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크레딧 카드 쓰지 않으면 크레딧 카드 맥시멈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크레딧 카드 중에 하나가 정지된 적이 있어요. 아니, 말소가 됐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밀린 것도 없었는데 왜 그게 왜 정지가 되고 왜 소멸됐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쓰지 않으니까 말소가 된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사 차원에서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쓸모없다 여겼기 때문에 그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 이처럼 말소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기도의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한도를 점점점 넓히시기 바랍니다.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견고한 바위,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사라 불렀습니다. 길 잃은 아이가 갈 곳이 없으면 고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부모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 되는 거예요. 군인이 갈 곳이 없으면 포로로 되는 것이겠죠. 작전 나가서 말입니다. 탕자가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목숨 끊었던 어리석음에 묻혔을 것이에요. 환자가 갈 곳이 없으면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게 피난처가 있고요. 내가 피할 산성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말을 우리는 마사다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늘 지명, 이 지명을 뜻합니다. 산성에 대해서 마사다. 마사다는 사해 호숫가에 있습니다. 마사다는 해발 1350피트 위에 있는 산성이에요. 높은 산성입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있고 회당이 있고 궁전이 있고 성터가 있고요. 큰 저수지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에는 감히 원수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원수가 쳐들어오면 총칼로 싸울 수 없는 그곳이었죠. 왜? 사방이 낭떠러지였습니다. 돌을 굴리고 먼지만 날려도 원수가 가까이 올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어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요직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마사다로 다 피난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3년 동안 이 마사다를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군단, 그 제국이 한번 휩쓸면 모든 나라가 망하는 그 로마 군단이 이곳을 점령을 못했어요. 3년 동안 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비가 올 때 1000m 들어가면요 비를 피할 수가 있어요. 폭탄이 떨어질 때는 방공에 들어가면 삽니다. 어떤 환난이나 공고를 당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오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첫째는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둘째로는 정신적으로 원수들로부터 심한 수욕을 당하고 있었죠. 말 그대로 육과 영이 함께 공격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눈과 혼과 몸이 쇠잔했습니다. 참 사람이
너무 고생스럽고요. 힘이 들면은 뼈가 마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너무 말랐어요. 제가 아유 이렇게 말르셨어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 다이어트는 스트레스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예,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예. 바짝 말랐어요.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제가 위안 삼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입에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다이어트는 스트레스만한 게 없습니다. 정말 피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눈과 혼과 몸이 쇠잔했어요. 그의 생명은 슬픔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는 탄식으로 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기력이 약해졌고요. 그의 뼈가 쇠잔했어요. 여러분, 죄와 슬픔으로 인해서 병이 들어 고생한 일이 있으신가요? 다윗도 눈과 혼과 몸이 쇠하고 뼈가 다 쇠잔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아주 그의 그 솔직한 그 말, 그 내용이, 그 심중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아주 지옥 떨어지서 아주 입도 뻥끗 못하게 하소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병고로 고통할 때,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크레딧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허하게 우리가 공중에 그냥 사라지는, 그냥 휘발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거고요. 늘 우리가 기도를 늘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크레딧이 점점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전 말도 지겹게 안 듣고 뺀질뺀질한 사람의 기도, 주님께서 나름에 들어주시겠으나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기도 주님이 더 귀담아 듣지 않으실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들 결코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또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에게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의 크레딧을 늘 높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 모르겠으나 아닙니다. 우리가 늘 새벽을 깨어서 또한 삶 속에서 무시로 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주님은 따박따박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들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않으십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두 손 벌려 가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리석다 여기지 마시고 부끄럽다 여기지 마시고
분명히 그 다윗이 전했던 것처럼 악인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요, 음부에서 그들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몸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크레딧을 점점 높이시고 점점 넓히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원수들의 비방과 위협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이 수욕당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나? 길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면 얼굴을 돌리고 피해갔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전부터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모른 채 했어요. 다윗을 안다는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다윗은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깨어진 질그릇같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들 뿐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말도 들었어요. 다윗에게는 사울 같은 철천지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수는 차라리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해를 면할 수가 있어요. 저주 대신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원수 아닌 원수가 적이 되고 적이 아닌 적이 원수가 될 때, 그러한 원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원수는 다윗의 약점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측근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시시콜콜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원수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있었고요,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 중에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이유는 다윗의 비행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했던 모든 범죄 이력을 다 꿰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그런 중에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더 큰 계명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다는 것은 불의한 일이다라고 압살롬은 생각했어요.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아버지라도. 아니, 수많은 첩을 거닐고 있는 것도 죄인데 그 와중에 남의 유부녀를 다 겁탈해서 그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왕위를 물려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하나님도 용서치 못하시지. 명분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의 면전에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런 압살롬을 어찌할 수가 없었죠. 자식에게 왕위를 고스란히 쫓겨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진, 그 처참한 그 꼴을 당하죠. 아무리 정실이 아닌 후실일지라도, 후궁일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밑에 있었던, 아버지가 거닐고 있었던 후궁들인데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죄가 그만큼 무서워요. 죄악은 너무 끔찍합니다. 아주 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위성을 나타내고 정치적 공식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판단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법치와 논리와 하나님의 그 이론은, 그 하나님의 그 질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반역한 거예요. 그 왕위를 내가 뺏어도 그게 결코 그릇되지 않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압이 다윗을 반역한 것도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요압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처치하기 위해서 전장에서 최전방에서 우리아를 내보내려고 했을 때 그대로였어요.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죠. 아니, 지금 장수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는 것도 너무너무 잔인한 짓인데
그 장수, 정말 충성스러운 그 장수를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그 최전방에 그 사지로 몰아가겠다는 그 사실, 또한 그 일 또한 자기도 공범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왕이 그럴 수가 있어. 야, 언젠가 내가 두고 보자, 앙심을 품었다는 것이죠. 하지나 말지, 반겨라도 들지, 할 것 다 하고 다 그 일을 공범으로서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더욱이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했을 때도요, 그것이 분명 다윗의 교만에서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요압도 알고 있었어요. 이 시국에 왜 인구 조사를 할까? 그 인구 조사는 그 뜻과 의미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무 감각이 뛰어난 요압으로서는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바로 치적을 요구하는 거구나. 내가 이 나라를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조직력으로, 내 시스템으로, 내 정치적인 공식으로 이 나라를 세우라는구나,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내세워서 개혁을 시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편법을 쓰고 요령을 피우면 순간적으로 넘기고 성공할 것 같아도요, 끝내 결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떳떳하게 오픈되고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감추고 숨기고 속이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분명하게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약점을 잡힐 일을 하게 되면 안 돼요.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일이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수긍하고 따라주는 것 같으나 결국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공격이라고 하면 능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말씀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값으로 두들겨 맞는데 무슨 거기에 변명이 있냐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핑계댑니다. 정당하고 거기에 당위성을 나타내는데 깊이 들어보면 아니에요. 자기 욕심과 욕망과 정욕에 가려서 그 일로 인해서 분개하고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들고 그 일로 인해서 죄 짓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종들은요, 그 일로 인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간구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참으면 라고 됐어요. 이게 분명히 부당해. 이게 분명히 슬픈 일이야.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슬픔을 참고 견디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겠으나 죄가 있어서 매를 두들겨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만 듣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고 핍박받았고 고난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나 결국은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게 죄가 있어서
친구가 나를 비방하고 나의 악행을 아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원수일수록 피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되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싸워 이겨야 됩니다. 원수에게 지면 세상에서도 고개 들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없게 돼요. 승자의 정의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비방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곤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소서. 저들로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아주 명확하고 깔끔하고 자기 있는 속내를 그대로 다 드러내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나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 안 아픕니다. 남들보다 달라요. 아시죠? 전 맷집도 좋고요. 아시죠? 그런 허세도 없었어요. 깔끔합니다. 하나님, 나 죽음하십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저 원수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다윗은 이겼습니다. 질병과 싸워 이겼고요. 다윗은 건강을 회복하고 그는 장수했습니다. 40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다 끝장날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다 넘어갔다 여겼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정말 미움을 당하고 그 모사를 당하는 그 가운데 있었던 그였는데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고 주님이 그를 왕 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명예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요압도 죽고 압살롬도 죽었어요. 그들은 썩은 이가 빠지듯이 사라졌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다윗이 싸운 것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세력으로, 권력으로 아니에요. 겸손으로 싸우고 인내로 싸웠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은 권세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여호와께서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도다. 내가 경겁 중에 생각하기를 나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생각했으나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 들으셨구나.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다윗은 큰 소리로 천하 만민을 향해 또 외칩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주님께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함을 내가 다 제거하고 주님 뜻 가운데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중에 다윗이 드린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희가 내 발에 앞에 올무를 놓고 나를 죽이기로 깨었나이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죄와 싸워 이기셨어요. 원수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를 향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서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려야 버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독이, 죄가, 미움과 시기, 질투 이것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주님이 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에요.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 자기 속력을 다 드러내고 쏟아부었으나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를 보아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 기도가 결론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 쏟아붓고요, 주님 앞에 다 부르짖고요, 항상 결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속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부르짖어요. 누가 못 짖습니까? 다 부르짖으세요. 그러나 결론은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결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고 저주만 쏟아부으면 그건 저주문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악담인 것이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요, 철저하게 나를 낮출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셨고요, 다윗 또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원치 않지만 다윗이 겪었던 것 같은 이 억울함과 이 고독과 두려움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나는 예외다? 없어요. 더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더 정말 주님의 일을 더 사모하고 나아가니까 없겠지. 더 많습니다. 더 시험이 있어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물에 걸리는 것만 같은 이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의 얄팍한 위로를 찾거나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요,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깊이 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덮여 있어요. 우리의 현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우리 하나님의 정교한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실패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안에 있어요. 세상이 주는 용기는 내 자신을 믿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기는 달라요. 우리의 용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바라는 것, 즉 우리의 시선을 굳건하신 그 하나님께 고정할 때 비로소 솟아나는 하늘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받으면요, 능치면 못함이 없어요. 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늘 이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이길 수 있죠. 내가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습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기에서 지가 다 했다고 할걸요.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야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소망 두고 나오는 자를 결단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이 승리 고백이 여러분들 자신들의 고백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센 세상의 파도와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셔서 저 여러분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임마누엘 주님께서 영원토록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주의 장중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결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부인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강한데, 내가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주님이 그 임재하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나를 부인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만 이룰 수 있는 복된 삶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